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분주한 삶을 산 우리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서부터 40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아침에는 제가 29절서부터 34절 말씀만 29절서부터 34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찾아 구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한 양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 교훈에는 뭐 결혼을 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독신자로 살 거냐, 아니면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서 행동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장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처녀가 무엇인지, 또 이 장가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많은 교훈들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절제, 디스플린이라 그러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쓸데없는 것,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 또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절제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혹과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까?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요. 음악에도 유행이 있고 행동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안의 음악도 그렇고 말씀의 패턴도 그렇고 또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사역의 모습에도 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라. 말씀 외에 하나님의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나 그 분위기 아니면은 그 방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35절입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치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올바른 것, 그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분주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교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교훈이 어떤 말씀들이냐? 결혼에 관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이 결혼에 관한 것, 너희가 29절 말씀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남편들이 남편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집착하는 것,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 결혼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잠깐 머무는 동거일 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가족들, 부부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지. 땅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한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부부의 사이에서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의 절제. 사실 감정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툼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다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내가 기분 나쁘냐 아니냐, 내가 섭섭하냐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슬픔과 기쁨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 죽겠네가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 그러셨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감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절제에 대해서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30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은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입에 대한 절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버느냐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버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야 됩니다. 개처럼 버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버는 게 아닙니다. 도리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이치를 따라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아이고 버는 거는 버는 건데 쓰는 거에 흥청망청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내 그 육신의 쾌감을 자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남보다 더 뛰어난 뭔가 특별한 에디션이라는 게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쓰는 것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아이고 구두쇠처럼 벌어서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것에 있어서도 옳은 게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를 판단함으로써 가장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절제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절제함의 아름다운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해 봅니다. 우리 결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요일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 세상의 삶에 절제할 수 있는 교회와 또한 성도가 되기를 구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